이 다음 주일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성탄절과 주일이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세상은 성탄절을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탄절 그냥 뭐 단지 공휴일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즐거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성탄절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생각하고 좀 알아가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그러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 땅에 여러분,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온갖 종교들이 다 자신들이 뭐 어떻게 길들을 제시하고 하지만, 인류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단언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늘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늘 여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다른 어떤 것들로도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개념까지 확장이 되는, 구원은 물론이려니요. 구원은 물론이려니요.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끔씩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구약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자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고,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그것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주 반복하지만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펼쳐질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과 또 이 교회 시대를 열 성도들이 잘 알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곁에 뭐 바리새인, 뭐 율법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냐, 이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무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까지 해대면서 이제 점점 그러한 일들, 어떻게 저 미치광이를 죽일까,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갔던.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이 말씀을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가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어떤 영적인 자극들이 올 때에 그것들을 능히 이겨쓰고 넘어서고 건너가고 이제 하는 그러한 어떤 힘과 어떤 발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르게 그것을 가장 큰 일로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것들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은 모조품이란 말이죠. 가짜. 그래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 뱀, 이후에 이제 옛 뱀이라고도 불린,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죠. 옛 뱀,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옛 뱀이 인류의 시작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그 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일, 이 근원, 악의 시작된 이 근원을 깨뜨려야지만 비로소 인간이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옛뱀의 첫 번째 그 유혹에 굴복된 이후로 스스로는 이제 그 올무에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형상 자체가 완전히 일그러져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옛 뱀이라고도 불렸던 그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우리가 사탄을 대상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로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랍니다. 가장 큰 목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엾어 하셨어요. 무리들을 보시면은 저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자범죄와 또 원죄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실타래처럼 뒤섞여서 나타나는 그 언행과 행동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저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마지막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이제 달리시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죠. 통곡을 하셨죠. 이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여튼 구원하시고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치는 그 일, 그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연민을 갖고 바라보셨던 그 모든 인류의 이 뒤에 완성될 모든 이스라엘의 총회,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 일, 할렐루야, 그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끝없이 바라보셨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된 부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가장 많은데, 이사야 이 7장 14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녀가 누구인 거 아니? 바로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하기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벌써 나한테 시집도 안 하는데 벌써 잉태를 가만히 끊고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여러분 그 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제가 봉독할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늘 말씀 좀 전에 봉독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 이름의 어떤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시간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외로움을 타던 사람들이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춥고 헐벗은 곳에 혼자 뚝 떨어진 사람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낭망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나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불완전한 환경 때문에, 또 내 육신이 약해서 지칠 때에, 이럴 때에 낭망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은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유부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일어납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또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또 그 힘을 주시죠.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연약한 발목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가엾게 여기는 이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해서,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물론, 그래서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교활하고 사악해서 막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악에게 뻔히 알면서도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존재들,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하지 못한 자신의 본성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이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이들, 스스로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그 반대.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해도 이 땅에서 뭐 정치를 큰 힘,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고, 어떤 뭐 재계 큰 힘을 가지고,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유익한 환경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막 물질과 권력으로 득세하고 이러한 어떤 환경이 영적으로 유익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할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반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찔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다 누렸던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제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스스로가 자신을 찌르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잡아 죽일고 모이면은 논의합니다. 모이면 논의하는 거예요. 가시가 되니까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들 여러분 곳곳에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이들, 스스로 연약하여 병들어 예수께서 치료하지 않으면 스스로 건강하고 힘있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거하는 세상, 그곳은 어떤 세상인고 하니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늘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빛을 본 적도 없고 빛이 비추면 어떠한 환경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빛으로 인한 어떤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감각이. 늘 밤에만 거했기 때문에 낮이 된 세상, 환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그들이 느끼기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때에 그 빛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빛이. 오늘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빛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빛도 여러분 이 일이 그 일이에요. 빛이 가령 지금 이 시대로 따지자면 빛이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빛이 비춘 게 아니고 그 빛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처럼 이방의 변두리가 보글었습니다. 이방의 변두리. 그것이 어딘가 하니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이 갈릴리 이 해변 이 위쪽 이 주변 땅이 이제 납달리 스불론 땅 그쪽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과 같이 막 섞여서 거하는 그 지경이 이제 넘어가면 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제 그 땅이죠. 그 땅. 그 땅이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땅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방치하신 거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우리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사야가 이 예언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신 이 사역은, 그러니까 전에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그 목적을 이제 이러한 일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이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이들이 정말 드물었고, 예수님께서 자주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으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 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어둠에 익숙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일들이 점차 편안하게, 더 익숙해지게, 다른 어떤 영역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편안한 어떤 그러한 환경인 것처럼 자꾸 유도하고, 그렇게 암시를 주고, 또 그렇게 느끼도록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자연계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아도 여러분, 동굴 속에 오래 거하는 여러 짐승, 박쥐를 비롯해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생물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어둠에 오래 거하면은 이 눈이 퇴화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감각 더듬더듬 의지할 수밖에 없지, 눈은 퇴화됐단 말이죠. 사람도 여러분, 어둠에 오래 거하면 이 영적인 눈이 퇴화돼서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기에는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런 것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둠에 거하는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길입니다. 그게 조금씩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 이 걸어가는 방향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그게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다, 큰 문이 아니고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 점차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늘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들 마음에 하시고,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자 했던 그 어떤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된 여정길 지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